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먹은 것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혼,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먹은 것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젖을 먹다가 성장하면 이유식을 먹고 더 성장해서는 밥을 먹는 것과 같이 사람의 혼도 성장하면서 먹는 것이 달라집니다. 아니, 먹는 것만큼 혼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혼이 먹을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염려하라, 불평하라, 짜증내라, 욕하라, 도둑질하라, 저주하라, 미워하라, 비판하라, 정죄하라, 이간하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담배 펴라 등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라, 불평하라, 짜증내라, 욕하라, 도둑질하라, 저주하라, 미워하라, 비판하라, 정죄하라, 이간하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담배 펴라 등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성장하면 불평하라, 짜증내라, 욕하라, 미워하라, 도둑질하라 등을 먹기에 불평하라, 짜증내라, 욕하라, 미워하라, 도둑질하라 등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더 성장하면 염려하라, 저주하라, 비판하라, 정죄하라, 이간하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담배 펴라, 부모를 거역하라 등을 먹기에 염려하라, 저주하라, 비판하라, 정죄하라, 이간하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담배 펴라, 부모를 거역하라 등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더 성장하면 권위에 대항하라, 성폭력하라, 속여 빼앗아라, 마약하라, 살인하라, 자살하라 등을 먹기에 권위에 대항하라, 성폭력하라, 속여 빼앗아라, 마약하라, 살인하라, 자살하라 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까지 성장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는 어디까지 왔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의 혼으로 타락하다 보면 부정적인 것을 먹다 보면 결국에는 권위에 대항하는 사람이 됩니다. 안중이 없어요, 사람이요. 아무도 자기 머리 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폭력합니다. 속여 빼앗고 마약하고 살인하고 자살하는 이러한 일들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혼으로 아주 맨 끝까지 온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가지고 인생을 종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갓난아이가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갓난아이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성장하면서 조금씩 먹은 대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은 먹은 만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주의 교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로 양육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냥 내비둔단 말이에요. 그래, 자유지. 그래,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조금 크다 보니까 벌써 욕을 하기를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또 보고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야, 너 어디 욕할 줄도 안 해? 그러면서 너 많이 컸구나 그러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지 않고 욕을 하는데도 그걸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즘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누굴 막 때립니다. 조금 크고 나니까. 그러니까 잘한다고 그래. 그래, 너 맞지 말아라. 너는 때리는 사람이 돼야 돼. 남한테 절대 맞으면 안 돼. 이걸 또 갖다 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얻어서 껐다가면 남을 때린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또 그냥 침을 뱉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조금 커다 보면은 막 침을 뱉기를 시작해요. 그럼 말려야 되거든요.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상대에게 예의가 없는 거야. 알려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웃고 그냥 내비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침 뱉는 게 좋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막 침을 뱉는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그냥 물라 부른단 말이에요. 옆에 애들을 막 핥히지를 않나, 물지를 않나. 그럼 말려야 되거든요. 내비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핥히는 애가 되고 묻는 애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만큼. 이런 애들이 성장하면서 뭐예요? 담배 핍니다. 술 마십니다.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예요? 성폭력해요. 그리고 살인까지 한단 말이에요. 왜? 먹는 것만큼 성장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려서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는다면요, 이 세상에 나가면은 다 이거 먹고 삽니다.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이 먹는 게 뭐예요? 밤날 게임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게임에 중독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의 교양과 훈계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근데 내비두는 거예요. 왜? 세상 애들이 다 게임하니까 너희들도 해도 돼? 그냥 애들 영혼 다 망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게임하는 애들이 밤날 거기서 죽이는 게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폭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먹는 것만큼 나타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혼,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나타나는 모든 것이 갓 태어나면서부터 부정적인 것, 곧 마귀로부터 온 것을 먹은 결과입니다. 물론 갓 태어나면서부터 긍정적인 것들을 먹어서 여러분의 혼이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반듯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로 의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릅니다.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이런 결과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아이들 보세요.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들을 때 아이들 뭐예요? 자녀를 근실히 징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녀를 미워하는 자라 그래요. 아이들이 이 머리가 이 트이기 전까지는요 부모한테 맡긴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근실히 징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마 자녀들을 초달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책찍질하지 않는 자는 자녀를 미워하는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미워하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렸을 때밖에 매를 못 댄단 말이에요. 애들 조금 크면은 매대면 안 됩니다. 지금은 뭐예요? 나라에서 법으로도 말려요. 근데 어렸을 때는 뭐예요? 따끔하게 혼을 내주면은요 알아들어요. 바로 알아들죠. 어린아이는 순수하기 때문에요. 바로 책망에 들어가고 채찍질을 하면 금방 아는데 요즘 교육이 또 그렇지 않아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애들 자유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게 방임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권위가 없어져요. 애들이 아무 말도 듣지 않는 막대 먹은 애들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안 드리는데 엄마가 데리고 나가가지고 회초리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안 드리고 떠들고 장난칠까요? 아니 장난칠 때마다 데리고 나가가지고 매질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애들 머릿속에 뭐예요? 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안 드리면 매를 맞는구나. 이게 지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교육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내비둔단 말이에요. 애들이 떠들든 말든. 주의 종들 또 지도교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어린아이들은요 혼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안 드리면 떠들고 장난치는데 어떻게 내비둬요? 그냥 끌고 나가가지고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뭐예요? 야 이게 예배 시간에 장난치면 매를 맞는구나 인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바르게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열이 문답 제1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웨스터민스터 소열이 문답 제2질문입니다. 제2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입니다. 그 답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입니다. 이 말들을 종합해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유일한 규칙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유일한 규칙을 지켜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인 하와는 이 유일한 규칙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나무의 실과인 하나님의 생명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먼저 생명나무의 실과인 하나님의 생명을 먹었다면 능히 이 유일한 규칙을 지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인류가 생명나무의 실과인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기에 다 멸망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이 생명나무의 실과인 하나님의 생명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신 유일한 규칙을 지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깊은 하나님의 원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대적하고 심판하여 멸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이란 원수와의 전쟁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천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과 그의 졸개들로 사람에게 원수가 되게 함으로 전쟁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천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여러분에게 원수가 되었기에 그들과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아직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과 그의 졸개들과의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전쟁은 아무나 하냐고요. 20세는 돼야지 군사로 부름을 받아요. 이스라엘에서 전쟁할 수 있는 나이는 20살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예요? 전쟁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가 20세가 되기 전에는요, 절대로 악한 자와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이런 싸움이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아직 영적인 나이가 20세가 안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배운 말씀 순종하는 요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20살이 된다면 그때부터 뭐예요? 영적인 군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장성한 자가 됐다는 걸 여러분 알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려 할 때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어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생명나무의 실과인 하나님의 생명을 먹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이미 사람의 원수가 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대적하고 심판하여 멸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야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원수가 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대적하고 심판하여 멸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나무의 실과인 하나님의 생명을 먹으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자손은 다 죄인이기에 절대로 생명나무의 실과인 하나님의 생명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도리어 죄인이 생명나무의 실과인 하나님의 생명을 먹으면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과 사망으로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때가 될 때까지는 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죄를 져서 죄인이 된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요, 이 죄를 진 결과가 뭡니까?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란 말이에요. 이걸 영원히 겪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아파가지고 자살하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자살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생한단 말이에요. 가난으로 영생을 해요. 질병으로 영생을 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막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먹지 못하게 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언제 사람들이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에게는 불가능하기에 영생은 반드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을 받은 후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야지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야지, 이 구원을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이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이 여러분에게 의롭다함을 주셔서,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 끝인 줄 안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만 먹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실력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린 양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그냥 생명나무로 계셨으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생명나무만 먹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셔야 됐습니까? 죽어야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인자의 살을 먹잖아요. 어린 양을 먹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반드시, 구원은 생명을 얻기 위한 기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기본만 가지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 생명을 가져야지 사람의 제일 목적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곧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을 구원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말씀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뭐예요?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예요? 범죄하기 전에는 구원이 필요가 없었죠. 그냥 생명나무 실과만 먹었으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먹을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함으로써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고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지 우리에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로 인해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로 인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신자들입니다. 이 단계에서 그리스도 도의 초보의 말씀을 먹으며 성장하다가 자신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할 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고 그 영 안에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영생이 여러분 영 안에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왜요? 거듭남이라는 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뭐예요?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거듭날 때는. 그러니까 영 안에만 하나님 생명이 있어요. 혼과 몸 안에는 마귀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의 구원을 받아야 혼 안에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고, 몸이 구원을 받아야 몸 안에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루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만 여러분 영과 혼과 몸 안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그냥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고 그 영 안에 영생을 얻은 신자는 말씀 묵상과 기도와 육체의 일들을 버리며 산상수훈을 배우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마음을 지키고 죄와 악한 영들을 다스리며 배운 산상수훈을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온전한 행함이 나타나지 않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과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대적하고 심판하여 멸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고 그 혼 안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고 그 혼 안에 영생을 얻은 신자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했던 모든 신앙생활에 더해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온전한 행함이 나타나지 않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과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대적하고 심판하여 멸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고 그 몸 안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고 그 몸 안에 영생을 얻은 신자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했던 모든 신앙생활에 더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온전한 행함이 나타나지 않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과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대적하고 심판하여 멸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고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전인 구원을 얻고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은 신자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후에 했던 모든 신앙생활에 더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온전한 행함이 나타나지 않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과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대적하고 심판하여 멸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갓난아이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만 사모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만 행하신 것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과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대적하고 심판하여 멸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례식을 통해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범사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주를 인정함으로 단순히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곧 영의 생각이 들릴 것입니다. 이것을 먹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실과인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을 주기 위한 떡, 곧 생명의 떡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을 주기 위한 떡,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기만 하면 영원히 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 떡을 드셨습니까? 저게 바로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들어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곧 말씀을 먹기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과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대적하고 심판하여 멸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난 중에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음성, 곧 영의 생각이 들렸다면 그냥 먹으십시오. 그러면 범사에 감사라가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대적하고 심판하여 멸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안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이걸 그냥 드시는 거예요. 드셨더니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범사에 감사라가 나타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긴 자들이란 말이에요. 왜요? 사탄은 이걸 못하도록 방해를 하거든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먹음으로써 범사에 감사가 나타날 때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마귀를 깨트려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기는 자만 데리러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임 구원을 받은 분들은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냥 드시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고 들어요? 우리가 식사할 때 식사기도 하는 것처럼 무슨 일만 일어났으면 일단 주님만 찾으시란 말이에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말씀한 것처럼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에 반응하지 마세요. 그 반응하는 건 여러분 예자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이 쌓아놨던 이론과 지식으로부터 말과 행동이 나오니까는요. 그러니까 반응하지 말고 90초만 참으라 그랬잖아요. 어떤 환경이 돼도 90초만 참고 주님 이름만 부르면 돼요. 오 주님, 주님,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주님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이해해야지.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들리는 순간 돼버린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훈련만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환난 중에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음성, 곧 영의 생각이 들렸다면 그냥 먹으십시오. 그러면 이해하고 용서하라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이해하지 말고 용서하지 말라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대적하고 심판하여 멸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있어요. 근데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이 그냥 안에서 이해하고 용서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인 구원 받은 사람은 들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돼버렸잖아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단 말이에요. 인간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라 그래도 안 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버려라 그래도 안 버리고, 지켜라 그래도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영과 온과 몸이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순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버리는 것처럼, 이해하고 용서라 그러면 이해와 용서가 그냥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그 수준으로 하나님이 끌고 들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지 않는 모습들은 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왜요? 전인권 믿음이 왔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과 혼과 몸 안에 가득 차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부분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드러나면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심판해 버려야 돼요. 쫓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용서하라가 저절로 나오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권을 이룬 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곧 말씀만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혹여 사탄과 그의 졸개들에게 속아 선악과를 드셨다면 어린 양의 피를 마시면 됩니다. 이것은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과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곧 말씀과 어린 양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대적하고 심판하여 멸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지금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주는 것을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걸 먹는단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전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눈으로 볼 때 벌써 생각이 나오잖아. 귀로 들을 때 벌써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이거 받아 먹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훈련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 같으니 전인구원까지 받으니까 매일 죽노라 고백을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것들이 삶 가운데 드러날 때마다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